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하십니다. 우리가 8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8장의 첫 번째로 그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그 순환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쭉 돌아보면 8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후에 바로 등장하는 그 장면이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함에 그렇게 어떻게 항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한다면 주님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패턴이 두 번째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9장에서도 그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바로 제자들은 무슨 논쟁을 벌입니까? 누가 크냐? 논쟁을 벌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던 모습과 유사한 거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논쟁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사이클에 두 번째 예고에 달려있는 그 제자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좀 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속한 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금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자 맷돌 얘기 나오죠. 작은 소자, 물 한 그릇 주는 얘기, 그리고 손과 발 자르는 것,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에는 재물에 대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또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겠죠. 이번에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분이 아마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본문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 예고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만 특별하게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디로 간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예고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예루살렘이 지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에도 병행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병행 본문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32절, 이 32절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길이라는 단어는 지금껏 제자도 그 도상, 길 중에서 그 길을 가는 길 가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제자도에 대한 그 주제를 암시하는 그런 연장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혹시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서 무엇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것 때문에 그래서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래서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둘 다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다고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한 원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가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또 뒤에 보면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또 12제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앞서서 이끈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놀란 그들은 누굽니까? 누가 놀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 12제자라고 뒤에 이야기하니까 그 12제자, 이 12제자 그들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앞서 이끈 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제자와 또 예수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분하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번역 같은 경우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세번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라고 할 때 그 그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랐다고 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12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으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그렇게 아니죠. 개정개혁에서는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죠. 실제 원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놀랐답니다. 근데 그 그들이 누구냐? 그 세 번역이 그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고 그러면 그 다음 뒤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 뒤따르는 그들은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구분하는 듯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과 뒤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8장부터 지금까지 따르다라는 그 동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르다. 팔로우 미 이렇게 했죠. 나를 따르다 했죠.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다, 당신을 따르다, 뭐 나를 따르다 이렇게 항상 목적어가 있었는데 오늘 이 여기에 따르다, 따르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따르다라는 동사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목적어 없이 따르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은 따르다라고 하지 않고 뒤따르다 이렇게 해서 약간 바꿨습니다. 뒤따르다 이렇게 적절한 그런 해석인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NIV도 사실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뒤따르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다, 뭐 이 무리를 따르다 이런 그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뒤따르다라고 해서 누구를 따르는지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 없이 그냥 뒤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면 똑같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구분하는 듯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그룹은 놀라고 한 그룹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그냥 뒤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때 놀란다라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놀라다. 좀 중립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자가 아닌 그냥 막연히 아무 목적 없이 무엇을 따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뒤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거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치니까 막 마이크에 소리가 쿵쿵 울리던데. 이상한 버릇이 자꾸 들려고 합니다. 제자가 아닌 그 무리를 두려워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뒤따라가는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길이,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제자들은 놀랄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였다면, 마가가 그런 의도로 적었다면 그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 세번역처럼 아예 제자들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자기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는데 왜 그것을 그들이라고 그렇게 지시대명사로 사용을 그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기록했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죠.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그냥 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이해해서 두려움 없이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그들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홀리 시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모든 사역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을. 어쩌면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을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벌써 예루살렘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더 세력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서 더 세력을 모읍시다. 더 우리를 따르는 그 열성적인 열성적인 사람들을 더 모읍시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단호함과 그 확고함을 보게 되면서 놀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실 이 10장 그 초반에 등장합니다. 무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죠. 갈릴리 지역 지방의 사역을 하던 때로 다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이 10장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때 무리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도 등장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그 무리들, 이들도 사실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마가가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라고 통칭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이 따르는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어디서 온 두려움입니까? 10장 우리 오늘 본문의 이전 문맥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적대적인 관계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하여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리들은 알죠.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치유와 회복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은 그렇게 따르고는 있지만 이 정치적인 세력과 이 종교 세력,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헤롯 당 이런 사두개인들, 이들과 부딪히는 그들과 갈등, 그 마찰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니. 거기 갔다가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붙으면 어떡하지? 예루살렘 그 본거지로 간다면 이거 안 봐도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추측이죠. 다 추측입니다. 여튼 마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 예수님의 그 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밝혀졌을 때 반응이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꾸짖음이나 질책,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만요?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 순환과 죽음 예고는 제자들에게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편애하십니까? 제자들은 메시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 고난과 순환받음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메시아의 그 혁명, 메시아가 왔을 때 그 혁명, 그리고 로마를 대항해서 일으킬 그 혁명을 떠올리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죽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십자가의 길과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해도 베드로는 항변하고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서로 우편에 앉혀달라 좌편에 앉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행에 대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특별히 예수님이 질책하거나 칭찬하는 부분은 없는 듯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귀에만 찾고 있는 그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나 그냥 기적과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모인 이들이 그냥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만난 그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에 두려워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의 그 칭찬을 기록을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그 교회에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고 그 고백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이 놀라운 베드로로 봐라 이게 아니고요. 그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백이죠. 그런데도 그 고백 위에서 반석 같은 그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혼돈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왜 3번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머리가 좋지 않나요? 아니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예고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3번이나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내가 메시아인지를 못 믿는다면 너희들은 정말 바보구나. 그렇게 하려고 3번을 반복하신 겁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사건, 그에 기록된 사건인데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 사건까지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그 여정을 3번의 그 사이클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 예고마다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막 혼냅니까? 물론 첫 번째 좀 혼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그런데 예수님 방법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걸어가실 길이죠, 사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그 여정, 그 도상에서 우리는 놀랄 수 있고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함의 그 혼돈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놀랄 수도 있고요.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다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저 같은 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만 계속 되뇌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를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그랬지, 이 장애물 오기 전에 1m 전부터 뜀박질을 해서 전력으로 질주해서 1m 전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넘어져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잖아. 이렇게 옆에서 훈수 뜨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 경기장에 몸소 앞서 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옆에서 걸려서 넘어졌다고 에 봐라 내가 넘어진다 했지, 그러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으면 그분도 걷고 우리가 뛰면 그분도 뛰는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장애물 잘 넘나 보자, 제자의 길 잘 가나 보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갔고, 내가 앞서 그 길을 갔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내가 가니까 나를 뒤따라오라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웠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속 되뇌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넘겨져서 애매히 고통받고 조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록 육체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정서적, 영적으로 죽기까지 지금 내몰아쳐 몰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4절에 죽일 것이나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나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에 앞서 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놀란 일들이 넘칩니까? 두려운 일들이 몰려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파묻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낭망하신다면, 낭망하셨다면, 낭망하고 계신다면 그 낭망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은 어떤 모양일까?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